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음의 진리가 교회사를 통하여 깨달아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실제적으로는 2강의 5페이지부터 할 차례인데 4페이지를 한번 좀 다시 보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복음을 어떻게 깨달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4페이지에 제일 먼저 2강의 4페이지, 2강 4페이지 위에 보면 루터의 신비주의 경험 이렇게 나와 있죠. 오늘 독일에서 가장 그 당시에 경건주의 운동이 신비주의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기도 환상 보고 꿈꾸고 뭐 그런 거의 신비주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경대로 살까? 성경대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성경으로도 교제하고 기도하고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이거 신비주의. 오늘 무엇을 꼭 봤다, 뭐 체험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그렇게 경건하게 삶을 사는 그런 운동이 신비주의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루터는 신비주의 경험을 했다 했죠. 1516년 독일 신학이라는 책에서 신비주의의 경향을 출판했습니다. 주로 무엇이냐면 정결, 조명은 성령의 밝은 빛 가운데 교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 사람 사이의 교제, 다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삶을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가까이 가 살 수 있는가, 주님과 교제하고 살 수 있는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게 살아야 되고 회개하고 죄를 이기고 조명 성령의 빛 가운데 살고 교제하고 이렇게 살면 사람을 완전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그 이유는 성경과 어거스틴의 그 주의를 선화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만은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이건 완전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독일의 루터의 신비주의 경험은 17세기 나중에 경건주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루터교가 있죠. 루터의 그 신앙의 바탕에 쓴 것이 독일의 신학이란 말이에요. 독일의 경건주의예요. 루터의 신학에서 누가 나오냐면 신비주의의 경험 속에서 루터가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고 오늘 개신교로 개종을 했죠. 그 루터의 흐름 속에 또 뭐가 나오냐? 독일 경건주의가 나와요. 그러니까 영적 흐름이라는 건 무시할 수가 없어요. 원래 루터가 천주교 신비주의에서 있다가 그 다음에 그가 정교육을 해서 그리고 정교육을 루터가 정교해서 독일의 루터교 국가가 됐잖아요. 루터교 속에서 다시 또 경건주의가 또 나와. 그러니까 여기에 신비주의하고 루터교의 경건주의는 일맥상통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걸 잘 하고 막 믿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말씀을 묵상하고 교제하고 성령의 빛 가운데 살고 그리스도의 평안 가운데 살 것인가 하는 삶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광신적인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는 말은 물론 기도도 하고 신비적인 체험도 많이 하겠지만은 주 요점은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교제하고 살 수 있을까? 사람들과 어떻게 말씀 안에 교제할까? 성령의 빛 가운데 살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기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철저히 회개하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루터의 신비주의적 체험이 나중에는 독일의 경건주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독일의 경건주의도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왜 문제가 생겼냐면 처음에는 안 그랬죠. 왜냐하면 자꾸 교회 가니까 무엇만 가르치냐면 신앙만 가르쳐. 종교를 하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은 신학적인 논쟁을 자꾸 하다 보니까 막 무시무시하게 어려운 이야기만 해. 교회들이. 생활에는 관계없어. 하나님과 교제는 관계없어. 성령 안에 빛 가운데 사는 건 관계없고 뭐 지적으로 뭐 올라가가지고 어떤 막 목사들의 설교가 무슨 뭐 박사들 논문 하듯이 뭐 하듯이 대학교 신학대학에서 강의하듯이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은혜가 없어. 복음을 놓쳐.
지식은 있는데 신학은 있는데 삶이 없어. 성령과 교제가 없어. 그러니까 저항해. 거기서.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다시 우리는 생활로 돌아가고 생활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과 교제하고 성경을 알고 살자. 좋지 않아요. 돌아갔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 왜냐하면 앞에 사람들은 교리적인 걸 가지고 싸우니라고 신학적인 걸 싸우니라고 하다니까 신학을 이제 점점 멀리 어떻게 하면 교제하고 어떻게 하면 체험하고 어떻게 하면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섬기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생활로 나가다 보니까 뭘 놓쳐 교리를 놓쳐버려요. 나중에는 여기서 자유주의가 또 다 나와요. 오늘 이성주의 자유주의자들이 다 경건주의에서 나중에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한쪽으로 가면 안 돼. 하나는 말씀, 그 다음 체험, 그 중에 생활. 이렇게. 말씀, 그 다음 뭐예요? 체험, 생활. 우리는 이러한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게 여기에서 이제 그 독일의 신비주의의 경험은 경건주의하고 비슷한데 이 독일 신학이라는 이 책을 보면 토마스 아켄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하고 똑같아요. 저한테도 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 꼭 사서 보세요. 그들은 얼마나 이 아켄퍼스 사람들이 공동생활 형제단이라는 그 12세기 때부터 나와서 경건주의 흐름이 있어. 그 사람들이 하루에 새벽 4시쯤 일어나. 그리고 기도해. 그리고 성경 보고 그리고 또 교제하고 또 봉사하고 일도 해. 노동도 해. 일 안 하는 거 일도 하고 그러니까 기도도 하고 일도 하고 생활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인쇄술이 없으니까 책을 백해야 되잖아. 손으로. 전부 다 백해. 손으로 써. 그리고 백해 전부. 백해서 만든 책이다. 옛날에는 인쇄술이 나오기 전에는. 그때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쓴 토마스 아켄퍼스의 책은 지금도 시중에 나와 있어요. 구매해서 꼭 한번 보세요. 아주 좋아. 그것은 이제 그냥 한번 읽고 말 책이 아니라 꽂아놓고 늘 우리가 묵상하고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가,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유명한 책이니까 꼭 이렇게 보시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옛날에 손보호 교수가 한번 이야기하셨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세 권의 책을 꽂아라. 그러면 첫째는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라고. 참회록은 읽어보셔야 하는데 이것이 가톨릭 신부가 번역한 것도 있어. 너무 좀 번역들이 어렵더라고. 그런데 이제 좋은 책들을 여러 군데 번역된 거 있으니까 잘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토마스 아켄퍼스가 쓴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거. 요 책이 두 번째로 추천했어요. 세 번째는 철로 역정에서 있죠. 이번에 여러분들 철로 역정에서 샀죠. 꼭 읽어보세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책을 한권 꽂아라면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좋은 책은 철로 역정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철로 역정을 그냥 읽으면 비유로 돼가지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 그런데 그것을 해설해 놨어요. 내가. 가장 우리나라에 나온 것 중에서 가장 현재까지 나온 것 중에서 가장 업그레이드된, 잘 썼다는 것보다 업그레이드된 그런 것이니까 해석이나 성경을 주석하듯이 오늘 철로 역정을 주석을 해놓은 책이에요. 한번 보시라고. 그것도 제목 나오고 돼지 나오고 소지 나오고 내용들이 쭉쭉 나왔으니까 제목하고 돼지하고 소지만 딱 읽어보도 철로 역정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꼭 한번 보시라고 진짜. 그래서 이 독일 신학이라는 이 책은 바로 루터가 경험한 신비주의 경험들을 이렇게 써놓은 것인데 이것이 알고 보면 토마스 아켄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체험의 책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말씀 성령 안에서 말씀을 누리고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고 사람과 교제하고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거 진짜 경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니까 어떤 신비 말씀 밖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체험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교제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 것인가 하는 내용하고 독일 신학하고 루터의 독일 신학하고 아켄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하고 일맥상통한다. 그러니까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참된 경건을 따라가는가,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기도만 열몇 시간씩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뭐 내가 신학을 막 공부해가지고 엄청난 지식을 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속에서 삶에서 성경과 생활과 교회, 성경, 생활, 교회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경건하게 살 수 있는가 바로 독일 신학의 그런 책이고 그 다음에 토마스 아켄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 책이 그런 책이고 넘어가요. 복음에 대한 진리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어요. 비로소 루터가 언제 깨달았을까요? 우리는 생각할 때 루터가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통 말해요.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 대학에 붙여놓고 공개 토론을 요구할 때 그는 요지 기술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야. 전혀 아니야. 왜냐하면 95개 조항 인터넷에 쳐보세요. 다 나와요. 95가지 가톨릭의 부패, 타락 이런 것들을 놓고 이야기한 것이지 무엇이냐면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여기에 그 내용이 없어. 그러면 언제 깨달았냐? 1517년도에 종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들이 보면 언제까지냐 그러면 1520년대까지 써있죠. 1510년에서 1520년 써있죠. 그러니까 루터가 진짜 물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있었지만은 그걸 깨달았지만은 완전히 깨달은 것은 종교를 한 뒤에 나인선 교수에 의하면 1517년도 종교를 했으면 1519년 한 2년 뒤쯤 돼서 이것이 더 확실히 깨달았을 것이다 라고 써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가 이제 신학을 강의하면서 있죠. 신학에서 시편, 그 다음에 히브리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특별히 로마서. 로마서는요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대학원대학교에서도 제가 강의한 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뭐라고 말하냐 바울의 복음서라게 바울의 복음서. 바울이 성경의 그 서신 자체가 다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가장 복음을 가장 아주 리얼하게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부분을 다뤄서 한 것이 로마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향해서 바울의 복음서라 이 정도까지 할 정도입니다. 근데 오늘 이 루터도 성경을 쭉 읽어가다가 깨달은 거 가르치다 깨달은 것이 뭐냐 로마서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신학교에서 지금 강의하는 가운데 더욱 그의 마음속에 확실히 복음이 깨달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복음을 깨닫죠. 그러나 복음이 다 깨달아진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깨달아야 돼요. 근데 복음을 깨달을수록 그 복음 속에 복음이 나를 완전히 내가 복음에 빠져. 그래야 복음적인 사람이 돼. 오늘 설교도 복음에 빠진 거이고 신학교도 알고 복음에 빠진 거예요. 복음과 관계없으면 그것은 안 돼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면 루터는 어떻게 했을까? 여기 보니까 강의 내용 히브리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시편 모든 게 다 복음이지만 특별히 복음과 율법을 구별해서 그 다음에 오직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이르게 하는 그런 몽학 선생 일을 하고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하는 진리를 그가 깨닫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 이전에 물론 복음을 깨닫겠죠. 그러나 그렇게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확실한 확증적인 그런 내용은 종교개혁 이후에 한 2년쯤 되어서 1517년에 종교개혁에서 1519년쯤에 깨달았어요. 이것을 이렇게 했다. 그중에서 특별히 로마서 1장 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그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내용이 똑같아요. 갈라디아서 확대판이 로마서고 로마서의 축소판이 갈라디아서라. 그러니까 작은 갈라디아서, 작은 로마서 하면 갈라디아서고 그 다음에 큰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런 로마서고 내용이 함축과 확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복음과 죄용서의 확신. 루터는 죄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겠고 그러나 회개는 죄용서의 조건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회개했다가 우리가 죄를 용서받죠. 그러나 그것은 성화에 이르는 용서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칭이요. 근데
회개도 두 가지라. 제가 이제 교회사를 가르치다 보면 자기 조직신학을 같이 넣어서 많이 가르치게 되는데 그래야 확실히 와. 아니 어떤 데는 회개해라 그러면 그 회개하고 믿어라 그래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다고 너희가 회개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하늘로부터 유쾌한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할 때 오늘 우리는 성화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아니고 칭의에 이르는 회개만 구원에 이르는 회개다. 우리는 늘 회개를 할 때 성화에 이르는 회개를 가지고 회개를 하게. 그러나 회개도 두 가지다. 하나는 칭의 회개와 성화 회개가 있는데 칭의 회개는 예수 안 믿는 것이 죄인 줄 알고 예수 믿는 것. 그 칭의 회개야. 내가 예수 안 믿는 것이 죄다. 그리고 예수 믿습니다. 우리 회개하고 예수 안 믿고 사는 거 회개하고 예수 믿어. 그럼 구원. 그것을 몇 번 한다? 한 번. 거의 회심이에요. 회심.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 회개, 믿음, 버틴 거 회심이거든. 회심했느냐 이런 말이죠. 회개하고 예수 믿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몇 번이라고? 한 번밖에 안 해. 회개하고 회개했다고 구원받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러니까 알고 회개로 구원받는 건 아닌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리고 성화에 이르는 회개는 자주 할수록 좋아. 그러니까 칭의 회개는 몇 번? 한 번밖에 안 돼. 성화 회개는 어떻게 되냐? 매일 반복적으로 매일 회개해야 돼. 하나는 거룩해져. 성화 회개는 거룩해져 내가.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병기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화는 회개는 내 영혼에 걸음을 주는 것이다. 뭐라고요? 회개하면 내 영혼이 잘 자라. 회개 안 하면 안 자라. 그래서 회개는 내 영혼에 걸음을 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화라.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루터가 여기에 말한 것은 회개 자체가 죄 용서가 아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솔직히 성화에 이르는 회개할 때 회개 제대로 하나요? 회개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 감동 줄 때도 회개하지만 안 할 때도 많아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며칠만 되면 죄를 다 잊어먹어 버려. 그리고 내가 지은 죄를 몇 퍼센트 회개할까요? 나도 목사지만 내 생각도 한 10%나 회개한가? 왜냐면 몇 년만 지나면 다 잊어먹고 몇 년 안 가도 며칠만 지나도 다 잊어먹고 내가 엊그제 마음속 지어놓고 무슨 죄 짓는지도 모른다니까. 네 죄를 알렸다 이것이 내한테 해당이 안 된 것 같아. 그래서 오늘 회개 자체가 구원이 아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신칭의 교리. 루터는 1516년 4월 8일 루터의 친구 게오르그 슈팽라인에게 서신을 중에 95개의 조항을 붙이기 전에 루터의 마음속에 담아져 있던 것을 편지를 한 것 같아요. 이 친구한테. 그러니까 친구 게오르기 슈팽라인한테.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카톨릭은 2000년 동안 신자들을 마음에 감옥에 갇히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주교 역사가 한 1000년 되잖아요. 1000년 동안 복음이 없이 교회를 이끌어왔으니까 구원을 받도록 한 교회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도 감옥, 죄악 감옥, 교회 와서도 죄악 감옥. 세상과 교회가 똑같아. 그렇게 돼서 카톨릭은 복음이 없이 복음을 놓쳐버리고 행위가 복음 없는 복음을 전해서 결국 1000년 동안 어두운 감옥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누가 썼냐? 루터가 그 편지를 쓰면서 친구한테 그렇게. 그 다음에 무엇이냐? 루터가 행함으로 포기하고 믿음으로 칭의를 받게 된다는 복음을 전함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구나. 95개 조항에는 이 내용이 없지만 그러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 칭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해요.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는 노마서를 가르치다 보니까 1장 내용이 노마서 1장 내용이 제일 먼저 복음이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뭐이 나오냐 그러면 이방인들의 죄가 나와. 그 중에 죄가 나오는데 23가지 죄가 딱 나왔죠. 로마서를 읽다 보면 무슨 끝털이 맨 끝털이 무슨 죄 이런 죄를 하나님이 이 죄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옳다고 한다 그것을. 그럼 죄 짓고 사는 거 옳다고 생각한다.
세상 사람들이 이 죄 짓고 사는 옳다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옳다 그러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기가 일생 동안 어두워져서 교회당 밑에서 죽어서 지옥 간다니까. 자, 그래서 오늘 그들이 결국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오늘 루터가 엄청난 충격받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서문에 이것을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영국의 런던의 올더스게이트의 거리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 로마서에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주석을 그들이 읽어줬는데 그때 그것을 누가 듣냐? 요한 웨슬러가 들어. 듣고 나서 이게 복음이구나. 미국의 선교사로 선교하고 돌아다니는 그 웨슬러가 이때 모라비안 교도들이 루터의 이야기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칭의교리를 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 루터가 회심을 해. 그러니까 회심하고 예수 믿어야 되겠죠. 근데 이런 경우는 뭐냐? 자기까지 신학대학까지 나오고 목사까지 되고 난 뒤에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그때 복음에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 내가 예수 믿으면 나는 구원받겠다라는 것은 있지만 복음을 확실히 깨닫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순간적으로 깨달아지지만 그러나 깊이 깨닫는 건 평생 깨닫는 거예요. 지금도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성경으로 통해서 듣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것밖에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우리 신학생들한테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심어줘가지고 딱 사람들이 복음주의자가 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에 감격 있고 복음에 즐거움 있고 복음이 우리들을 리드해 나가고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오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거잖아요. 성령의 역사도 일어날 거잖아요. 칭의의 뜻 로마 천주 가톨릭교회는 의롭게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의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다. 이거 주입되는 데라 칭이라.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의롭게 됐으니까 이제 선을 행할 수가 있어.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끝나버려야 돼. 구원은 끝났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성화의 구원, 성화의 삶을 연결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그리스도의 의가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의로운 생활을 살아야 된다. 선한 생활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믿음 플러스 선한, 믿음 플러스 행위, 믿음 플러스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칭의에서 구원이 끝나야 되는데 성화까지 포함시켜가지고 구원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똑같아. 오늘 CTS나 CBS나 방송들 목사들 설교하는 가운데 뭐이 나오냐? 성화에서 칭의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았다고 끝나야 되는데 성화를 포함시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자꾸 이야기를 해. 그래서 이렇게 살면 여러분들이 천당 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살면 지옥 갈 겁니다. 왜 이런 말을 자꾸 하냐 말이요. 복음은 복음으로서 끝나야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삶으로서 연결을 해야 돼. 그 전체가 복음 속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우리 구원에 이르는 복음은 칭의에서 끝난다. 알았어요? 성화까지 안 가져온다. 그러나 성화는 와야 된다, 놔야 된다. 와야 돼. 분명히 와야 돼. 성화는 와야 돼. 그러나 구원의 성화를 포함시키면 안 된다. 근데 자꾸 구원했다가 칭의했다가 성화를 구원을 칭의해서 끝나야 되는데 구원을 칭의했다가 성화까지 가져와가지고 보태가지고 자꾸 하니까 이렇게 믿어서는 내가 지옥 갈 것 같고 이렇게 믿으면 천당 갈 거고 이렇게 된다. 복음이 흐려져 버려. 다시 말하면 오늘 개신교의 복음이 천주교하고 똑같아졌어. 천주교하고. 개신교주의자들이 천주교에 가서도 저항감을 느끼지 못해. 그러니까 개신교주의자들이 천주교로 많이 돌아가. 우리는 복음 안에 살다면 천주교들은 못 살아야 돼. 그 안에 뭐 있을 수가 없어야 돼. 그런데 좋다고 가. 물론 정치적으로 가는 인간들도 있지만 개그맨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도 있고 국회의원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옛날에 문재인 정권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믿음과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정한다. 그래서 가톨릭교회는 내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카톨릭주는 내가 의롭게 된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의롭게 된 것은 예수를 믿으면 의가 내 속에 들어와. 그래서 나를 선행을 해, 행하게 해. 여기까지 좋아. 그런데 이 선행을 행함으로 믿음과 선행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칭의와 성의를 혼란시켜버린다. 이거 루터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맞는다 했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또 이렇게 돼버렸다니까. 루터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구나라고 끝나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의가 내 속에 들어오면 나는 선을 행해. 좋아. 그 선을 행해야지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예수를 믿음에다가 선행으로 버텨서 구원을 받으니까 이것이 은혜 구원이 아니고 내 공로 구원도 들어간다 이 말이야. 내 공로로. 그 다음 5페이지 루터의 칭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덮어서 나를 의롭게 하시는 것뿐 나는 여전히 죄인이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의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복음을 다시 설명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내 죄 사함을 받아. 믿는 순간에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원죄 다 용서받아.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 다 용서받아. 앞으로 지금 짓고 있는 죄도 용서받아. 죽을 때까지 지을 죄를 다 용서받아버려. 예수를 믿는 순간에 다 죄를 용서받았어. 그래서 예수의 피는 죄 용서. 그래 의인은 뭐냐? 난 죄만 용서받았지 내가 의를 행은 없잖아. 근데 의인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율법을 다 지켜서 의를 물려줬어. 예수님이 출생으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모든 것은 나에게 의를 물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셨어. 첫째 아담은 우리에게 죄를 물려줬지만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켜서 율법의 의를 나한테 물려줬어.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지키신 그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돼요. 자,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 예수님의 율법의 의로 나를 향해서 물려서 내가 의롭게 되었어. 의롭게 되면 어떻게 돼?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내 속에 와. 그러므로 나는 죽지 않는 생명이 돼. 그러니까 죽지 않는 생명은 뭐 영생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예수의 피 죄 용서, 예수님의 율법을 지키신 의, 나를 의롭게 됐어. 예수님의 부활, 나는 영원한 죽지 않는 영혼의 부활을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부활도 오겠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런 말을 써요.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죄를 덮어서 내가 의롭게 여기시는 것뿐이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죄인이다, 죄인 아니다. 죄인이다 이 말이야. 내가 예수를 딱 믿고 난 뒤에 모든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물론 죄가 성화로 되니까 죄가 많이 끊어지기도 했지만 완전히 죄를 끊지 못해.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었어. 그러면서 난 또 죄를 지어 안 지어. 그러므로 나는 죄인이면서 의인이고 의인이면서 죄인이야. 아멘? 나는 뭐라고요? 의인이 신분적으로는 의인이야. 그러나 실제로는 죄를 지어.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나는 의인이야. 그러나 실제적으로 나는 죄인이야. 그럼 법정적 칭의라게 이것 보고 예수를 믿음으로 나 죄 용서 다 받았어. 법정적 칭의. 내가 죽어 천당 가.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죄를 완전히 벗어버렸냐? 아니, 죄를 짓고 있어. 이미 누가 덮어버렸는데 예수의 피로 내가 죽을 때까지 죄를 다 덮어버렸다니까. 다 용서받아버렸다니까. 용서받은 뒤에 용서받았어. 그래도 죄는 지어 안 지어? 지어. 그러니까 루터가 뭐라고 해요? 나는 의인이면서 죄인이고 죄인이면서 의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죄를 지으니까 회개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회개해야 되지. 그래서 아까 천국 가는 구원은 칭의 구원인데 회개는 한 번. 그 다음 구원받고 난 뒤는 성화 구원인데, 구원은 두 가지라. 칭의 구원, 성화 구원. 칭의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 그 다음에 성화 구원은 하늘의 상급과 함께되는 구원. 알았죠? 이 성화를 갖다가 칭의에 버텨면 안 된다 했죠. 근데 천주교는 늘 버텼다 했죠. 천주교의 잘못을 루터가 지한 거예요. 뭐 잘못되냐?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가 들어와서 나를 의롭게 돼. 그러므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 플러스 내가 의롭게 되는 그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선행을 버텨야 돼.
그리스도의 의, 나의 선행을 보태. 그래서 구원. 의, 칭의, 성화, 성화. 칭의와 성화를 보태서 천당 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천주교식으로 하면. 구원받고 있어. 언제까지 가봐야 돼? 죽을 때까지 가봐야 돼. 그래서 천당 진짜 들어가봐야 그때 내가 구원받는 거야. 아니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 아직 구원이 아니야. 우리 구원은 무슨 구원? 이미 구원이다. 그러나 천주교에서 뭐라고 한다고? 아직 구원이라고 한다. 근데 오늘 개신교가 다시 루터와 칼빈이 목숨을 걸고 성교육자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이 복음의 진리를 찾아놨는데 다시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천주교로 돌아가가지고 칭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구원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 한 번 구원이 아니다. 계속 가야 구원이다. 어디 그런 데가 있어. 근데 그렇게 한다고. 나 유명한 목사님들 그래 많이 봤다. 이것이 바울의 세관점학파, 샌더스라든지 제임스턴이라든지 톰라이트라든지 이런 신학자들에 의해서 제시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 교회 안에 신학대 안에 파고 들어가서 지금 한국 교회 이 다시 천주교로 다시 돌아갔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루터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는 것이다. 개신교의 칭의는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지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 우리는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 언제?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 의롭다 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 다 용서해버렸다니까. 천당 가는 날 아무 지장 끝나버렸어. 이제 믿는 순간에 끝났어. 이제 천당 가는 문제는. 지옥 안 가. 믿는 사람이 지옥 갈 수 있나요? 아니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했잖아요. 성경 말씀에. 그 다음에 루터가 말한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게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의를 의인이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선물이에요. 그래도 믿고도 살아가는 것도 뭐예요? 선물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아났고 믿음으로 살아가.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도 은혜고 또 믿음으로 또 살아가는 것도 은혜라. 두 개 다 성령의 역사라.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의는 수동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의롭게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의롭게 내가 만드는 거 아니야. 나를 의롭게 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므로 나를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다. 철로 역정에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기독교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갑자기 죄가 벗겨지고 그 다음 죄의 짐이 대골대골 걷어서 무덤으로 들어가. 죄가. 그리고 그때 성부의 음성이 들려. 뭐라고 하냐면 너 죄 사함 받았느니라. 시작. 너 죄 사함 받았느니라. 다 사함 받아. 원죄 자범죄 죽을 때까지 다 예수의 십자가 믿을 때 다 사함 받아 버렸어. 법정적으로.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아직도 죄를 짓고 있지. 지은 점 회개해야 돼. 성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 내가 너에게 죄의 옷을 벗기고 의의 옷을 입힌다. 자, 죄 사함 받았다. 누가? 성부가. 성자는 뭐 어떻게? 내 죄의 옷을 벗기시고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었어. 여러분들은 지금 죄인의 옷이 아니에요. 무슨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어. 의의 옷을. 아멘? 그런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에게 인쳤느니라. 도장을 쳤어. 천국 보증인 땅 쳤어. 누가 책임져? 성령. 천국 가는 걸 누가 책임져? 성령이. 그러므로 성령은 나에게 너는 우리 마음속에 너는 천국 갈 수 있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나는 천국 가. 누가? 성령께서. 누가 보증을 쳤어? 누가 보증 섰어? 빚 못 갚으면 보증 사는 사람을 갚아야 돼. 그런데 누가 보증을 썼어? 천국 가는데? 성령이 보증을 썼다니까? 사람이 보증을 쓴 거 아니야. 목사가 보증을 쓰는 것도 아니야. 성령이 보증을 썼어. 보증 도장도 꽝 찍어놨어. 그래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야. 우리는 누구라고? 성령의 인침 받은 사람이다.
그럼 너 누구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는 누가 천당 본다고 인쳤어요? 성령이 도장 찍어놨다니까. 그럼 천당 가려고 가는 게 아니라 갈 수밖에 없어. 예수를 믿으면. 누가 보증을 쓴다고? 성령이. 무슨 인을 쳤어? 성령의 인을 쳤어. 어디에? 에베소 1장 13절. 자,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의는 수동으로 일컬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위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다. 결국 뭐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신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요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복음이에요 자체가.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이해한 뒤에 나는 다시 태어난 것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말하니 그들은 그들은 저를 낙원의 문으로 인도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성령과 문자라는 책을 읽었대요. 이거 이 책은 나도 안 봤는데 저도 한번 검색해보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모르겠어요. 아마 루터가 어거스틴의 책 성령과 문자에 대하여 라는 책을 깨달은 뒤에 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칭하실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셨다. 하나님 내 의롭다. 그런데 의를 입혀줘 버렸다니까. 누가? 은혜라니까. 능동에 의해서 수동에 의해서 하나님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줘 버렸어요. 마귀는 그래도 뭐라 그래? 너 죄를 짓고 있잖아. 그래 죄인이라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어. 의롭다는 칭함을 받았어. 우리는 천국의 보증인을 친 사람이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이야. 근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구원파가 돼버렸지. 우리는 성화 구원을 위해서 해야 돼. 그런 구원이 두 가지. 무슨 구원? 칭의 구원, 성화 구원. 칭의 구원은 무슨 구원? 천국 구원. 성화 구원은 무슨 구원? 상급 구원. 그러니까 이 구원 받고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성화를 해야 돼. 그리고 죄도 회개해야 돼. 칭의 구원에 일어나는 회개는 한 번밖에 안 해. 성화 구원은 내 평생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왜? 지금도 죄를 짓고 있잖아. 나는 죄를 짓고 있어. 하나님은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줬지만 나는 지금도 죄를 짓고 있어. 그래서 아까 루터가 뭐라고요? 나는 죄인이면서 의인이고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아시죠? 속지 말라고. 여기서 누가 관계를 물어도 속지 말라고.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다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다니까. 나 구원을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려. 언제 이루어졌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미 이루어졌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구원이다, 이미 구원이다? 아직 구원이라. 아니, 이미 구원이라 우리는. 근데 오늘날 개신교 목사들이 뭐라고 말한다? 천주교가 말하는 것처럼 아직 구원을 말해. 우리도 다시 그렇게 말해. 그럼 구원의 확신이 없어. 오늘 지금 천당 가나요? 말 못해. 천주교가 똑같은 말을 지금 개신교들 이렇게 하고 있어.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되지.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증가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의를 증가하셨는지 아우구스티누스는 불완전하게나마 설명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도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제시를 못했다는 점이지. 여기 보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의가 증가됐다는 것을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했지만은 그것이 불완전하게 설명했다. 완전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의롭다 하면 여덟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구원. 알았죠? 성화 없이 믿음으로 구원. 두 번째 뭐예요? 그를 신뢰,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다. 그 다음에 오직 믿음은 하나님 앞에 의가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 칭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기 전에 이전 성향은 필요 있다 없다? 없어. 믿음만 구원의 수단이고 믿음의 근거에서 그거 한 거 아니야. 네가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천당 간다. 이것도 아니야. 예수를 믿기만 믿으면 천당 간다. 내가 오늘 죽으면 천당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만 천당 간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거야 아니야. 내가 거듭났다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든 없든 천당 가. 다시 말하면
애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 우리 엄마라는 확신이 없다고 해서 우리 엄마가 아닌 거 아니야. 내가 엄마의 자식이 아니야. 네 확신이 없네. 너는 그런 거네. 자식 안 해. 확신이 들거든. 내 자식 할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 이미 태어나는 순간에 엄마의 자식이야.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거듭난 사람은 다 천국 가. 중생한 사람은 다 천국 가. 내가 확신이 있어야 천당 간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우리도 흔들려. 어쩔 때는. 나도 목사지만 어쨌든 마귀가 속삭인다. 니 그렇게 살다가 천당 가겠냐. 그런 마음을 줄 수도 있어. 우리 기독교인들이 날씨 좋은 날 죽으면 천당 갈 수 같고 굳이 날 죽으면 지옥 갈 것 같고 그러면 안 돼. 자, 모든 행위는 다 죄다. 의롭다 하면 죄인의 죄성으로부터 죄가 증가되기 때문에 의롭다 하면 죄인의 죄성으로부터 죄가 증가된다. 그리스도의 의가 증가되는 것이다. 칭의는 의롭다 칭함으로 동일한 영광에 들어간다. 루터의 면죄부에 대한 비난입니다. 면죄부는 이거 속죄표, 즉 이 표를 싸면 죄를 용서받는다. 그래서 안 믿은 사람은 연옥에 갈 수 있고 연옥에 있는 사람은 이 표를 싸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종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군 전쟁 때 있죠. 옛날에 보면 천주교 때 십자군 전쟁 아시죠? 중세시대. 십자군 전쟁 때 만들어놨어요. 이거 내가 십자군 전쟁에 참석해. 그럼 면죄표를 줄게. 속죄 면죄표. 그러면 십자군에 참석하면 너는 천당 가는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왜요? 표를 주면 이거 돈 주고 사면 돼. 근데 돈 주고 돈 없어도 천당 갈 수 있어. 전쟁에 참석하면 너는 천당 갈 수 있어. 그것이 바로 면죄부를 십자군 전쟁 때 썼던 것인데 훗날 다시 이것이 이제 평화로울 때 전쟁이 끝났을 때 이것을 다시 써먹는 거지. 자, 1517년에 요한 테체르라는 사람이 설교를 잘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루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나타나서 면죄부 판별했다고. 막 설교를 해. 너무 심고 설교 잘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부모님들이 지금 지옥 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 말을 땡그랑 떨어뜨려 보십시오. 그러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 것입니다. 연옥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습니까? 그 속에 있는 사람도 이 면죄표를 사십시오. 그 말을 동그랑 하고 떨어뜨리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지옥에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끌어올리는 역사를 해. 그것이 바로 면죄표야. 그거 해가지고 돈 걷어가지고 뭐냐. 독일에 독일에서 그 당시에 유명한 대주교가 있는데 나이가 25살짜리. 25살짜리 대주교가 돈을 주고 대주교를 땄어. 근데 돈을 주고 땄는데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있다고. 그럼 사채 갚아야 되겠지. 갚을 힘이 없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당시 교황한테 제시했다 그래요. 이 면죄표를 해서 팔아가지고 수익에 얼마나 교황 성하에게 드리고 그리고 교황이 살고 있는 이 성당이 너무 후지지 않습니까? 멋있게 짓고 그 다음에 그 베드로 성당인데 나도 내 거 챙기고 그래가지고 사채 갚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런 사람이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면죄부를 파는 것을 이제 루터가 봐가지고 이거 아니다 이렇게 이제 됐다고. 예, 그래서 이제 면죄부를 구매하고 유혹에 빠진 신자들을 보고 루터는 분노를 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버르크 대학에 속한 예배당 입구에다가 95개 조항을 붙였다. 제일 먼저 이걸 붙일 때는 종교를 하려고 붙인 거 아니에요. 당시 우리 천주교가 이렇게 타락했구나.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는가 안 맞는가 토론해보자, 따져보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종교를 하려고 그러면 독일어로 써야 되지.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어를 안 쓰고 라틴어를 썼어. 근데 왜 라틴어라고 해요? 라틴어란 것은 뭐냐면 종교개혁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한번 토론해보자. 천주교하고 붙어서 한번 토론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걸 떼가버렸대요. 떼가서 복사를 해가지고 온 유럽에 다 뿌려버렸대요. 그래가지고 루터가 할 수 없이 종교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예배당입구에 95개정을 붙였고 이것이 습관적으로 논쟁을 위한 것인데 같은 날 대감독이 이 사본을 보냈다. 면죄부에 대한 판매는 95개정은 2달 후에 전 유럽으로 퍼졌거든. 누가 떼다가 그걸 복사해가지고 전 유럽으로 싹 나눠버렸으니까 어떻게 됐으냐? 전 유럽으로 다 퍼져버렸잖아.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를 안 하면 자기가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바로 루터 종교예요. 우리가 생각할 또, 루터가 막 대단해가지고 종교 아니야. 그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하다가 실패를 했어. 그들의 피해에 의해서 꽃을 누가 폈냐? 루터가 피운 것이지. 그러니까 루터가 이렇게 존경한 것도 근본적인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에라스무스가 쓴 신약 성경이에요. 1514년에 에라스무스가 신약 성경을 번역을 유럽에 있는 각 수도원에 있는 원서 그 신약 성경 언어 성경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천주교가 쓴 것보다 더 성경적인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딱 따지는 거예요. 천주교가 쓰는 성경, 에라스무스가 쓰는 번역한 성경 놓고 봐라. 무엇이 틀렸냐? 요거 틀렸다. 요거 틀렸다. 요거 틀렸다. 요거 틀렸다. 이 성경 놓고 너희들 봐라. 이 에라스무스 성경을 붙여놓고 네 교황 이거 연지부 판매한 거, 연옥설 기한 거, 고해성사 뭐 이거 많이 이거 다 틀렸다 해가지고 쫙 써서 붙인 것이 바로 95개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말하냐면 종교의건 바로 에라스무스가 낳은 달걀을 루터가 부화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종교할 때 에라스무스를 상당히 망각해 버렸는데 그것이 아니라 에라스무스의 신약 성경의 번역이 결국 오늘 루터가 종교교란 근간이 됐고 그 종교교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자체를 가서 공격을 하고 토론을 해서 고치려고 한 것인데 이것을 결국 누가 떼다가 갖다가 전 유럽에 뿌려서 2달 만에 95개정이 유럽 전체에 퍼져버렸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종교학자로 이렇게 된 것이지 원래부터 종교학자가 되려는 건 아니라고. 그 다음에 논쟁의 불꽃에 핀 루터주의, 루터의 사상의 태동 네 번째 논쟁을 통해서 발전했다. 여기 네 번째 논쟁이라는 것이 이제 쭉 나와요. 하이델베르그의 논쟁, 그 다음에 쭉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아우구스부르크의 논쟁 7페이지로 가서 그 다음에 새로 또 라이프니치의 논쟁 이렇게 쭉 하면서 루터가 이제 공개 토론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2단으로 정제되고 나중에는 누가 죽여도 사형은 누가 죽여도 죄가 안 될 만큼 2단 정제에 빠져버려요. 자, 먼저 보겠어요. 루터의 신학 사상의 태동이 되었다. 네 번째 논쟁을 통해서 발전됐다. 하이델베르그 논쟁. 이건 십자가 신학이에요. 십자가 신학은 그래서 루터의 신학을 십자가 신학이라고 해요. 십자가 신학은 이제 뒤밑에 가면 나와요. 교황 레오 10세가 어거스틴 수도원장의 회장인 가브리엘 델라 볼타에게 루터를 2단으로 정죄하라고 지시했어요. 그 이제 카톨릭에 반기를 들고 계속 그러니까 어거스틴 수도원 회장이라는 것은 루터가 어거스틴 수도원 출신이거든. 자기가 속해 있는 어거스틴 수도원의 회장인 델라 볼타에게 교황이 루터를 2단으로 정죄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 다음 스타워피츠는 루터의 선생님이라고 했죠. 스타워피츠는 루터의 영적인 아버지기에 정죄보다 루터를 보호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루터에게 하이델베르그의 요청해서 복음을 제시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단이 되게 생겼으니까 스타워피츠 선생이 루터를 향하여 하이델베르그에서 오늘 루터가 믿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 한번 제시해봐라. 그래서 애매하게 2단을 안 당하게 하기 위해서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스타워피츠 선생이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 스타워피츠 선생은 아주 중요한 선생입니다. 루터가 이 스타워피츠 선생님이 없었으면 교육자가 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선생입니다. 자, 그래서 뭐냐 그러면 죄, 자유, 은혜에 관련을 내가 한번 죄에 대하여, 자유의지에 대하여 은혜에 대해서 제시해라. 1518년 4월 26일 루터는 첫 번째 논박이 하이델베르크에서 논쟁을 했다. 그때 루터는 40개조의 자기 신학을 정립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이델베르그 논쟁에서 내가 첫째, 둘째, 셋째 논쟁을 해야 될 거잖아요. 신학적 논쟁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때 몇 개조를? 40개조를 오늘 자기가 이제 제시했다 이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 뭐냐? 신학적인 문제 28개, 철학적인 문제 12개 이렇게 해가지고 95개 조항을 축소시킨 거예요. 몇 개로? 40개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19번째와 20개 항목이다. 루터의 설명입니다.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일을 아는 것처럼 말하지 않고 고통과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이해한다. 대단하죠. 신학자는 누구냐? 신학자라는 사람은 오늘 눈에 보이지 않아요. 돈이 아니라 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일을 아는 것처럼 말하지 않고 또 성경적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된다 이 말이겠죠. 고통과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을 이해해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오늘 복음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 영광을 추구한 신학자, 가톨릭 신학자들이요. 왜냐하면 교황의 폐하가 품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어요. 영광을 추구하는 신학자들은 악을 선이라고 선을 악이라는 반면에 십자가 신학자는 악은 악이고 선은 선이라고 말한다. 오늘 거꾸로 말해버리잖아요. 오늘 루터 있을 때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한다고? 영광의 신학자들, 천주교의 신학자들은 교황의 은덕 아래 사는 잘 먹고 잘 사는 호시호강하는 그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악을 선이라고 선을 악이라고 한다. 그들은 잘못됐다. 그러나 십자가의 신학을 추구하는 자기는 말이죠. 악을 뭐라고요? 악을 악으로 선을 선으로 말한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 그대로죠. 또한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을 안다고 하는 자들은 바로 이 천주교 신학자들, 우매무지한 신학자들은 위에 군림하는 자들이다. 그러면 1516년 4월 8일 어거스틴 수원의 친구이며 사제인 게오르기 18랑인에게 보낸 서신에서 루터의 십자가의 신학을 이렇게 말한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당신은 나의 의가 되시며 나는 당신의 죄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의가 나한테 왔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의를 행하고 나는 죄를 지었어요. 난 죄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의 의는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의인 되겠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당신은 내 모든 것을 받아주셨고 또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고통을 당하셨으므로 나에게 의를 물려주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으므로 우리도 내 것이 아닌 것을 입고 그것을 맞춰 나가며 우리가 입는 것은 내가 의를 행해서 입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물려준 의를 믿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닌 것을 주님이 물려준 것을 입고 그것에 맞춰 나가야 하며 그러되 겪는 고통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고통을 결과로 오늘 의를 우리에게 물려줬다. 그래서 내가 행한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십자가 신학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신학의 용이 히브리서에 나타난 내용인데 1517년에서 1518년에 강의했던 내용이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는 자들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주석에서 십자가 신학의 결론은 의의 열매가 고통 가운데 감춰져 있는 것처럼 구원은 십자가 뒤에 숨어져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를 물려주기 위해서 뭘 당해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되죠. 그러므로 십자가 안에 우리의 의가 들어있다. 고통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십자가 안에 우리의 구원이 담겨져 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십자가에서만 오는 것이다. 예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오는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영광의 신학은 이제 그 당시에 천주교 신학들 교황의 은총 아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사람들, 세상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영광의 신학. 루터는 뭐라고요? 영광의 신학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 신학이다. 주님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사모해야 되고, 주님의 십자가를 져야 되고, 주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되고 살기 때문에 십자가 신학이고, 저들은 영광을 누리고 십자가를 통해 영광을 누리고 사니까 영광의 신학이다. 오늘 또 예수님을 통해 영광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영광의 신학들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눈물 흘리고 굶주리고 멸시받고 천대받게 산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 신앙이라. 오늘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영광의 신학을 하고 있는가 십자가의 신학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어떤 사람은 부모님들 잘 만나가지고 대형교회 막 몇만 교회도 물러받기도 하고 기업으로 물러받듯이. 그건 십자가 신학이 아니라 영광의 신학이지. 개척에서 한 명 결정해서 교인 10명을 만들려면 얼마나 고생인데 십자가의 짐 같은 고생을 지지 않고는 지금 될 수 없는데. 그래서 영광의 신학은 그 당시에 주류의 신학인 영광의 신학, 스콜라 신학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인간의 의지적인 사색에 의해서 존재를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의 이성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스콜라 신학이에요. 철학으로 신학을 다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해버리면 오늘날 복음을 이성으로 설명하면 나중에 자유주의가 돼버리지. 그러니까 너희들 천주교의 신학은 알고 보면 십자가 신학이 아니라 이성으로 생각하는 신학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오늘날 말하면 너희들은 사람에게서 난 것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인간의 의지적 사색에 의해서 그 존재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루터는 십자가 신학은 십자가의 고통에서 나온 신학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부터 나온 신학이 십자가 신학이야. 그런데 영광으로부터는 이것은 더 영광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면 그 십자가 신학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고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설교를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을 누리면서 산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현재적 영광을 누리고 산다 그러면 그것은 영광의 신학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루터가 말하는데 십자가 신학은 십자가에서 나온 것이다.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에서 나온 것이다. 그 십자가 신학은 복음을 위해서 구원을 받는 복음으로 구원받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멸시전대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신학인데 그들은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국의 영광을 누려보는 십자가를 구하면 그것은 영광의 신학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신학이 아니라 루터가 말하는 십자가 신학이다. 우리는 무슨 신학이다? 무슨 신학이요? 싫죠. 십자가 신학. 우리는 십자가 신학이라. 십자가로 구원받고 우리는 세상 영광을 위해 한 거 아니라니까. 7페이지. 자 이제 비교했어요. 7페이지. 첫 번째 영광의 신학에서는 회개에 대한 정의를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다짐하는 것. 회개는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광의 신학은 뭐냐? 회개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아. 우리가 회개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 영광의 신학이다. 그건 천주교의 신학이다. 이게 잘못된 신학이다. 첫 번째는 영광의 신학은 회개에 대한 정의를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다짐하는 것. 회개는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더 이상 짓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구원에다가 죄 회개를 포함시킨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오늘 또 우리는 이거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래요. 회개가 구원받는 것처럼. 십자가 신학은 회개는 인간의 결심과 통해가 아니라 바로 믿음과 통해다. 내가 의지로 죄를 안 지어야지 이거야. 십자가 신앙은 뭐냐면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통해하는 것이지. 주님의 은혜로 내가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로 죄를 끊어지는 것이지. 내가 죄 안 지을 거야 해가지고 그것이 된다 그러면 내 의지로 죄를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안 끊어져. 십자가 신앙은 회개를 구원에 포함시킨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의지로 회개한다. 그리고 인간의 의지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아니야. 십자가에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죄가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말하기를 믿음과 통해로 되는 것이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통해하게 하고 슬프게 하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게 한다. 율법은 죄를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로 깨달아지게 하는 것을 죄에 대해서 통해 슬프게 하지만 복음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통해서 믿게 한다. 회개는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쓰이죠. 회개는 구원을 얻는 수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체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성화를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지 자기의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회개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루터가 말하기로 써있잖아요. 회개는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기독교인의 삶의 전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화의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항상 회개는 주님을 더 의뢰하고 그 다음에 더 믿는 것이다. 조금 더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것이지 내가 깨끗해져가지고 의를 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천주교는 뭐죠? 예수 믿었으면 내가 의롭게 됐다. 의롭게 됐으니까 내가 선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 예수를 믿음으로 그 다음에 선행으로 버텨가지고 구원이 아니다. 이걸 십자가 신학을 말해서 첫째 조건이 절대 십자가 영광의 신학은 회개에다가 구원을 믿음에다가 회개를 포함시켜서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 회개 자체는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영광의 신학은 기독교인들의 삶을 복음과 분리를 시킨다. 자, 구원받은 신자들은 행해야 할 것, 행해야 하는 것과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목록이 주어진다. 범죄하면 약속을 다시 지키겠다고 다짐을 하면 된다. 내가 죄를 했으면 이제 죄를 안 지어야지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이제 죄를 안 지어야지. 아니 그러니까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회개도 또 죄를 지어. 그러니까 알고 보면 내 의지에 내 인간의 의지로 죄를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끊어져야 되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십자가 신학은 십자가를 과거로 여기지 않냐고 옛날 끝난 거예요. 율법을 행하여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목록을 만들지 않는다. 아니, 이렇게 해서 만든 거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가면 죄가 끊어져. 죄를 이겨. 그리고 그렇지 못한 것은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해결을 해. 그리고 또 믿음으로 나가.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죄가 끊어진 것이지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죄가 끊어진다.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이래가지고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는 죄악으로 타락한 의지인데 루터는 말하기를 노예 의지라고 했는데 인간 노예 의지로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광의 신앙은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보다 더 높은 단계에 올라갔다고 생각한다. 그거 아니야. 사실 알고 구원받았어도 내가 참 신분적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의 삶에 보면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야. 나 너희들보다 나 고상하게 되었어 라고 한 뜻이 아니다 말이야. 나는 우리가 살고 너희들보다 다를 것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은혜로 회개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선을 행한 것이지 내 인간의 의지로 못한다. 그래서 영광의 신학은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얘기한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보다 더 높은 단계에 올라갔다고 생각한다. 구원받은 것은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성화의 단계라고 주장한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옛 성품이 제거됐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잊지 않는다고 한다. 옛 성품이 제거됐나? 실제적으로는 신분적으로는 제거됐지. 그러나 실제적인 생활에서는 죄가 제거된 거 아니야. 또 죄를 지어. 십자가 신학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얘기하지 않은 복음과 율법은 거룩하게 살도록 하는 그 계몽의 것이 아니에요. 죄를 더욱 깊이 깨닫게 율법은 죄를 깊이 깨닫게 할 뿐이고 구원받은 사람과 성화와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맞추지 않고 십자가의 사역에 맞춘다. 영성보다 주님 안에 있는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됐으니까 이제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어. 아니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지만 신분적으로 의롭게 된 것이고 나는 죄와 싸워야 돼. 그런데 그것도 내 의지로 못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화의 주체는 누구냐? 그러면 성화의 주체는 성령이시다. 성령은 죄를 깨닫게도 하고 죄를 이기기도 하고 죄를 물리치기도 해. 내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나 인간의 책임이 있다 없다? 있어. 그래서 인간은 뭐냐면 보조의 책임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화를 해 나간 것에 한 95%가 다 성령의 역사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한 95%도 안 되지 않아. 98%가 성령의 역사를 하는지 할지라도 한 2% 정도는 내한테 책임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회개하지. 그러나 그것조차도 내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한 거라. 그러니까 알고 보면 전체가 성령의 도우심을 하는데 나한테도 책임이 있어. 전체의 죄를 이기는 가운데 한 98%가 성령의 역사를 할지라도 한 1%나 2%는 나의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죄에 대한 책임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죄를 철저하게 얘기해야 된다. 그러나 결국 뭐냐? 믿음도 은혜, 성화도 은혜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겠습니다. 아우구스부르크 논쟁입니다. 아까는 앞에가 하이델베르크 논쟁이죠. 그래서 논쟁을 몇 번, 한 4번쯤 한다겠죠. 제일 먼저 하이델베르크 논쟁, 두 번째로는 아우구스부르크 논쟁, 1518년 10월 달에. 1518년 8월 말에 루터는 95개 항목의 설명서에서 교황 레오 10세에게 보낸 설명서예요. 이신칭의 결의,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다. 이신칭의, 그 법정적 칭의라고 해요. 천국 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이신칭의. 그 다음에 십자가 신학. 그 다음에 로마 감독의 지상권에 대한 의문.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교황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는가? 교황에 가서 교황의 권력 남용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나요? 아마 이러면 초상인데? 아니 죽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이신칭의, 그 다음 십자가 신학, 그 다음에 바울의 로마의 감독의 지상권에 대한 의문, 그 다음에 교회의 지상권은 오직 무엇에 있다? 야, 대단하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의 지배를 안 해야 돼? 교황이 교회를 지배하면 안 돼.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되면 안 돼. 오늘도 똑같아요. 목사가 교회 머리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그리스도예요. 목사는 교회 전체의 리더에가는 리더자고 영적 지도자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목사가 사도입니까? 아닙니다. 선지자입니까? 아닙니다. 제사장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일을 해요. 그 일을.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의 일을 하고, 제사장은 아니지만 중보기도의 제사장을 하고, 왕은 아니지만은 교회를 다스려 나갑니다. 그러나 목사가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어요.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듯이 목사가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핵심 문제는 믿음의 문제로 레오 14는 추기경 카예탄에게 보낸 루터를 검거해라고 합니다. 작센 선후 프리드리와 스타우피치는 루터의 검거를 돕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작센 제후라는 그 정치지 그 영주 그 사람, 그 다음 스타우피치의 루터 선생에게 루터를 검거하도록 도와라. 왜냐하면 이 루터가 지금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교수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학교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 오늘 여기 프리드리라는 사람입니다. 그 학교의 교수로 추천한 사람이 누구예요? 스타우피치 선생입니다. 루터의 선생입니다. 그를 루터를 검거하도록 해라. 프리드리와 루터는 공정한 법정에 공청회를 해야 한다고 제안해서 루터를 보호했어요. 체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보고 체포해라고요? 나 루터 체포할 수 없어요. 루터가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라고 맞으면 받아들여야 되고, 안 맞으면 정지할 수 있겠지만 신학적인 논쟁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고. 누가? 프리드리하고 그 다음에 스타우피치 선생님 누구를 보호하려고? 루터를 죽는 자리에서 보호하려고.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죠. 우리는 저 사람을 도우면 나한테 영광이 온다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을 돕죠. 근데 저 사람을 도우면 내가 죄인이 되는데 그래도 돕겠습니까? 그래도 루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타우피치 선생님이 얼마나 루터를 아꼈는가, 그리고 프리드리 제후가 얼마나 오늘 루터를 아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루터는 로마 교황의 사절단인 야코 푸거의 그 가문의 정원에서 만났어요. 하이델베르그 정점은 십자가 신학이라면 아우구스부르크의 신학은 이신칭교다. 자, 아까 네 번째 논쟁을 한다 했죠. 첫 번째 논쟁 하이델베르그는 뭐라고요? 십자가 신학. 오늘 여기 아우구스부르크의 신학은 논쟁은 뭐라고요? 이신칭,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칭,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신득이가 돼요.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칭의 교리를 논하기 위해서 지금 2차다. 1차는 십자가 신학, 2차는 칭의 교리. 자, 8페이지. 1518년 10월 7일 루터는 아우구스부르크에 도착했다. 카에타는 로마 교황의 무오류성을 주장하고 로마 교황은 오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오류가 없어요 사람이. 성례의 은혜가 믿음이 없이도 임한다. 아니 성찬을 참석해 떡과 잔을 대해. 그런데 그것이 내가 안 믿어도 은혜가 임한다. 그것 보고 주입되는 거야. 내가 성찬에 딱 떡을 대.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주입되면 그리고 와. 그리고 은혜를 받아. 세례를 받아.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막 주입돼 내 속에 들어와. 주입돼 은혜에서 집어넣어. 주입을 시켜 은혜를. 성례를 받으면 막 주입을 시킨다 이 말. 그럴까? 천주에서는 주입되는 날이 지금 되죠. 그러나 실제 우리 세례를 받는다 해도 내가 성령의 역사로 그 다음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은혜가 되는 것이지 내 쪽에 믿음이 없이 가만히 있어도 일방적으로 은혜를 갖다가 입에다 막 쑤셔 넣나요 그냥? 막 입에다가 그냥 집어넣어요? 주입시키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그쪽에 아우구스부르크의 그 당시에 교황의 시녀 같은 케탄이 말하기를 교황은 무하다 이런 결을 하고 성례는 은혜가 없이도 임한다. 성례는 무엇이 없어도 성례 은혜는 믿음이 없어도 임한다. 너희 속에 믿음 없어도 임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사람. 그러니까 이런 천주교에서 잘못된 것들은 이런 것들. 세례를 받으면 천당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우리 세례 안 받아도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쪽에 믿음이 없다 그러면 안 돼. 루터는 성경의 권위에 의해서 십자가 신앙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교황도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교황 무오류설을 불려요. 루터가. 당신 교황 하나님의 은혜 안 주면 우리하고 똑같아. 교황은 오류 있어. 교황도 죄 지어. 교황도 오류 있어. 그런데 이 사람 말은 교황은 오류 없어. 나중에는 이 교황이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니까 뭐라고 하냐. 그 교황의 권자에 있을 때만 오류가 없다. 오늘 지금도 그렇게 주장할걸요. 지금도 교황은 오류가 없는데 언제 권자에 앉아서 교황의 일을 해나갈 때 오류가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교황의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네 걸로 시켜버려. 교황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야. 이렇게. 교회 결정도 성경과 똑같아. 교회 결정은 성경이 아니요. 그렇죠? 교황의 말이 성경이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만 말씀이죠. 성경만. 범정교회의 교황보다 위에 있고 범정교회가 교황보다 위에 있고 믿음이 없는 성례는 은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교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전체 회의가 더 중요하다. 교황의 개인의 어떤 것보다 교회 전체 회의가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성례가 받는다고 된 것이 아니라 성례 받는 자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신칭의 교회는 성경에 명확히 가르친다고 성명서를 제출하였다. 스승 스타우피츠는 루터를 안전하게 떠날 수 있도록 도와줬다. 1518년 10월 30일 비텐베르크에 돌아온 그는 아우구스부르크의 회보를 추구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논쟁을 마치고 돌아와서 아우구스부르크의 회보라는 책을 출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에서는 무엇을? 십자가 신앙을. 그 다음에 아우구스부르크 토론에서는 논쟁에서는 무엇을? 이신칭의 교리라. 이렇게 했다. 세 번째. 라이프니치의 논쟁입니다. 라이프니치의 논쟁. 1519년도에 1년에
세 번째 논쟁으로 비텐베르크에서 약 80km쯤 떨어진 지역 라이프니츠에서 1519년에 열렸다. 이 논쟁은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지속된 면죄부 판매. 자, 여기서 뭐라고요? 면죄부 판매. 아까 제일 먼저는 십자가 신화, 두 번째는 이신칭의, 세 번째는 오늘 뭐라고요? 면죄부에 관한 것. 교황의 지상권에 대한 논쟁, 그러니까 카톨릭의 부패를 지적한 것이다. 면죄부와 교황의 지상권. 루터는 연옥, 면죄부, 참회, 고해성사가 말이죠. 사제들의 사면, 성화 숭배하는 것. 그 다음에 교황의 수익권, 교황은 모든 사람이 오직이 있다. 해서 무엇을 말하냐? 성경에 기초해야 된다. 이것들. 성경의 동의를 얻지 못한 교리는 교리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연옥의 교리, 성경에 동의받지 못한 교리 아니다. 면죄부 아니다. 참회, 고해성사 아니다. 사제들의 사면 아니다. 성화 숭배 아니다. 교황이 절대 수익권 교황이 교회의 머리다라는 것들은 성경적이 아니다. 할 수 있겠어요? 아마 이러면 죽을 건데. 자, 세 번째. 그 다음 보겠어요. 네 번째. 성경의 권위는 모든 종교회의에 위에 있다. 자, 대단하죠. 자, 교회의 머리는 교황 아니야. 그리고 교황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의 회의야. 그런데 교회의 회의 위에 누가 있다? 성경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교회 회의는 잘못된 것이고, 성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교황도 잘못된 것이고, 성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교회의 연옥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해성사라든지, 그 다음에 교회의 면죄부라든지, 교회 교황 지상권을 주장한 것은 다 잘못이다. 성경을 제일 위에 둬야 된다.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둬야 된다. 그런 의미 있습니다. 교회의 최고의 자료는 성경이 있어야 돼. 우리의 머리에는 뭐 있어야 돼? 성경이 있어야 돼. 성경 아래에 있는 교회가 교회고, 성경 아래에 있는 우리가 성도지, 성경을 부인한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성경을 떠나버린 것도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교회가 교회다 하면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최고의 권위는 성경입니다. 루터 말 대단하죠. 이 말하면 그다음에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 잡혀 죽게 됐어요. 예, 그럴 때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는 모든 종교의 위에 있다. 에크는 루터의 주장이 야누스와 비슷하다고 루터를 이단자로 정기해버렸어요. 교황청에서 나온 야크라는 이 사람이 교황청에서 나온 수사인데, 이 회의의 결정을 뭐라고 하냐면 이단이다. 이렇게 말했어, 루터를. 무엇과 비슷한? 야누스와 비슷한. 야누스는 어떤 사람이야? 루터 선생님이 태어나기 전 100년 뒤에 복음을 전하다, 오늘 한가리에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해 죽은 영국의 위클리프라는 종교학자의 제자 얀 후스, 화형당해 죽은 그가 자기가 마저 죽은 무릎에 자기 책들을 다 놓고 불태울 때, 그때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요. 자기 집안이 거위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나 거위는 죽는다. 그러나 100년 후에 백조가 태어날 거야. 그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백조가 루터야. 102년 그 예언하는데 102년 루터가 종교를. 그러니까 그 천주교에서 생각해 볼 때 루터하고 야누스하고 같아 안 같아?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야누스를 화형시켜 이단으로 몰아 태워 죽였잖아요. 요놈도 죽여야 되겠다. 왜냐 야누스하고 똑같다. 이렇게 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오늘 라이프니츠의 논쟁에서 보면 야누스의 주장과 유사하다고 루터를 이단자로 몰아서 이단으로 정기했다. 이단으로 정기했어. 이단으로 정기하면 누가 죽여도 못해. 죽여도 법적한 거를 못해. 누가 죽여버려도 돼. 그때 어떻게 했냐면 라이프니츠의 독일의 라이프니츠의 여기 라이프니츠에서 논쟁을 벌였죠. 근데 라이프니츠의 그 대학생들이 루터의 견해를 동조했어. 그리고 루터교로 대거 개종해 버렸어. 루터의 그 열띤 이야기, 그 다음에 성경이 최고의 권위라는 거.
성경에 보이는 교회의 권위, 교회의 회의 위에 존재하고 교황도 바로 오늘 성경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교회도 성경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모든 교리가 성경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연옥설 잘못됐다. 그 다음에 성례도 잘못됐다. 그 다음에 교황의 교회 머리 다는 거 이것도 잘못됐다. 이런 것들은 쭉 성화, 숭배 다 잘못됐다.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에 누가 동결해서 젊은 층의 친구들, 대학생들, 라이프니치에서 다니까 라이프니치 대학의 대학생들이 오늘 대거 루터를 지지해버렸어요. 오늘 좀 이런 표현을 40대, 50대들이 지금 막 기득권을 가지고 막 행사하잖아요. 그런데 힘없는 20대, 10대, 20대, 30대들이 일어나가지고 뭐 요즘 이제 그렇게 뭐 우리나라도 일어난 것처럼 아마 그때도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1520년 6월 15일 레오 14는 그에게 일어나소서 주여! 라는 교서를 내려서 루터를 출교시켜서 이단이야. 잘라버렸어. 그리고 이 교서에 뭐라고 하면 루터는 포도원을 허는 여우야!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어디에 있어요? 아가서에 보면. 바로 이단자, 포도원 교회. 교회를 허는 여우가 바로 이 루터야! 너는 이단자! 이렇게 정죄해버렸어요. 또 어느 정도까지 말을 한 줄 알아요? 너는 주님의 포도원에 나타난 숫돼지다. 멧돼지. 너는 포도원을 허는 주님의 교회를 허는 너는 숫돼지다. 돼지다. 뭐라고? 여우다. 뭐라고? 너는 돼지다. 그래 잡아 죽여야 되겠어? 안 잡아 죽여야 되겠어? 죽여야 된다. 자, 지금까지 논쟁이 3번 나왔습니다. 자, 여기 잘 기억하면서 저희는 하이데베르거 문제. 그게 뭐예요? 십자가 신화. 그 다음 아우구스부르크의 논쟁. 이신칭이. 3번째, 오늘 라이프니치의 논쟁. 이건 무엇이에요? 이것은 면죄부에 관한 것, 모든 천주교의 악습에 관한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루터의 3편의 논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논문 1520년 6월 20일 독일 국가의 기독교 귀족들에게 고함. 이런 책인데 이렇게 해서 독일 국가의 기독교 귀족들에게 보내는 공개 서신 이렇게 했지만 보통은 독일 국가의 귀족들에게 고함. 이런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논문은 만인제사장결의 모든 사람은 자기 죄를 직접 구할 수 있다. 천주교 고유성사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세계의 벽을 무너뜨리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성직제도 비판, 성직자와 일반 시자를 구별짓는 것은 중세의 사고, 이게 적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똑같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누구든지 자기 죄를 직접 구할 수가 있는 것이다. 고해성산에도 교황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로마 교황이 교회를 이끌어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 해석권이 천주교는 교황한테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교황청에서 허락지 않는 성경 해석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교황의 지시를 봐서 성경을 해석할까요? 그렇죠? 성령의 지시를 봐서 할까요? 그러면 성령의 지시 조심해야 돼. 이거 해석을 해도. 오늘 우리 개신교가 이것 때문에 더 안 좋은 것도 있어. 천주교는 교황청의 허락안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니까 잘못 해석을 못해. 그 대신 자유롭게 성경을 못해. 그러니까 교황청에 잘못됐으면 해석 자체가 다 잘못되게 돼버려. 천주교 교리에 맞춰서 해석해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 개신교는 뭐냐? 반대로. 내가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근데 신학적인 제한을 받지 않고 교리적인 제한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다 수많은 이단자들이 생겼지. 이건 우리 개신교의 잘못된 거야. 성경 해석을 너무 자유롭게 해가지고 수많은 이단들이 발생한 것은 우리 잘못이야 이건. 그러나 교황청에서 하는 교황청의 교리에 맞춰서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을 해야 되지. 그러나 가장 구심점이 뭐냐?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해석해야 돼. 성경을. 그것뿐 아니야. 우리가 추구하는 기독교의 정통 교리 안에서 성경이 해석돼야 돼. 그래서 우리의 교리는 성령으로 성경적인 해석, 그 다음에 교리적 해석이 오늘 우리가 돼야 돼.
예, 그래서 첫 번째 독일 국가 귀족들에게 포함해서 인간은 만민제사장이다. 그리고 성직 제도를 비판하고 성직자와 일반 성도는 똑같다. 성경 해석은 교황권을 가지고 성경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교황이 교회 회의를 이끌어가야 된다고 하면 안 된다. 교황이 교회 회의를 이끌어가지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을 해야지 교회의 머리가 교황으로서 교회 회의를 이끌어가면 안 되겠죠. 두 번째 논문. 첫 번째 논문이 뭐라고요? 독일 국가 귀족회관. 두 번째 논문. 교회 바벨론 누수. 루터는 여기에서 칠성례가 비성경적이다고. 뭐라고요? 칠성례가 비성경적이다. 어디에서? 바벨론 누수에서. 칠성례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세례와 성찬 이성례밖에 없어 우리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 하면 칠성례라는 것은 혼례식도 성례야. 결혼식도 성례라. 그 다음에 또 서품을 받는 거 이것도 성례야. 또 병고치기에서 기름을 붓는 것도 성례야. 그 다음에 여러 가지에서 7가지 성례를 주장한데 이거 성례가 될 수 없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례는 이성례라고. 근데 천주교 성례는 지금도 7성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칠성례를 향하여 오늘 바벨론 누수에서 비성경적이다. 그리고 우상숭배다. 카톨릭의 반기르던 루터의 책은 결국 불태워졌다. 자, 제일 첫 번째 논문이 뭐죠? 독일 귀족회관. 두 번째 논문이 바벨론 누수. 이 바벨론 누수라는 것은 교황청이 나중에는 프랑스의 교황이 잡혀가. 그리고 프랑스의 아비뇽이라는 데서 교황이 그쪽으로 옮겨가 버려. 교황청이 여기 바티칸에서 그쪽으로 가. 그래가지고 교황이 뭐이 되느냐면 프랑스 왕의 신하가 돼버려. 그러니까 완전히 끌려가서 교황청이 박살이 나버린 것이지. 누가? 프랑스 왕. 그러니까 그걸 보면 알고 보면 프랑스는 천주교 나라잖아요. 근데 교황의 말을 듣지 않아요. 자, 세 번째 논문, 그리스도인의 자유, 기독교인의 자유, 갈라디아서 배경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독일의 국민들이 일어날 때 농민 전쟁 이거예요. 이거 이제 아셔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독일이 이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이잖아요, 그죠? 마귀 역사로부터 자유죠.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영적 자유죠,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 농민들이 영주들한테 눌려서 살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 우리도 자유, 루터의 자유라고 하니까 우리는 죄도로부터 자유다 이렇게 돼버렸어. 이거 이제 이 예수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자유, 율법으로부터 자유, 심판으로부터 정죄로부터 자유가 이렇게 영적인 자유를 말하고 있는데 육체적 자유를 내세워버린 거야. 그리고 죄도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돼. 그래 뭐이 되겠지? 폭동이 일어나겠지. 총 들고 막 싸우겠지. 누가? 영주의 군대하고 농민들이 막 전쟁이 일어나서 싸워. 큰일 났지 루터가. 결국 이것이 어디로부터 발생돼? 결국 루터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을 쓰고 이 책을 썼더니 그 농민들은 이것을 구조적으로 해석을 하고 사회구조적으로 해석해서 우리는 영주로부터 벗어나서 살아야 되겠다. 루터는 뭘 말하는데? 영적인 자유를 말하는데 육신적인 자유를 말해가지고 나오니까 농민전쟁이 일어났어. 그때 그 농민전쟁을 이렇게 리더자가 뭐냐면 루터하고 상당히 가까이 지낸 사람이야. 과격한 종교학자야. 그 종교가 무서워. 너무 과기가 더 무서운 거예요. 아세요? 하루아침에 다 뜯어고쳐 버려봐. 난리가 나버려. 뒤집어져 버려. 이 과격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막 총 들고 싸워. 전쟁을 불사해. 그러니까 루터가 뭐라고 하냐. 여러분 잘못했어요. 제가 말한 것은 영적인 자유입니다. 죄로부터 자유, 율법으로부터 자유,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말한 것이지 오늘 제도를 뒤엎는 자유가 아니에요. 왜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봉기를 들고 창을 들고 총을 들고 나가서 왜 싸워? 왜 체제 붕괴를 시킵니까? 막 이러는데 아무리 해도 루터 말을 안 들어. 농민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아.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루터가 누구를 결국 이러다가는 교회도 박살나겠다. 결국 개신교 교리, 순교의 피를 세우는 교리가 다 무너져 버리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 루터가 고민하다가 누구를 잡냐면 영주의 손을 잡아버려. 귀족의 손을 잡아. 농민들이 폭동을 일으키니까 아무리 말해도 통제가 안 되니까 귀족을 잡아.
귀족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돼요. 영주의 규정교단이 돼. 영주를 잡으면 그 영주가 기독교인이면 루터교를 믿으면 그 영주의 백성들도 다 루터교를 믿어. 그러면 체제가 보호가 되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죠. 보호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루터교가 어떤 루터교로 나가는데 더 큰 힘이 됐어.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걸 안 적용하는 사람도 있어. 루터가 농민을 버렸다. 그렇게 생각하지. 루터가 농민을 버린 거 아니에요. 농민이 성경을 버리고 그들의 제도 속에서 봉기를 일으켜서 제도를 뒤엎으려고 하니까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었는데 루터의 통제를 안 받으니까 결국 귀족을 붙잡아서 그 다음 루터교를 만들고 기여를 했어요. 오늘날 루터교가 뿌리를 잡게 하는 나는 농민들 붙잡아서는 안 될 수도 있죠. 그런데도 유지를 시켰죠. 그러나 사람들 오늘날 말할 때 오늘 농민들을 루터가 버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다. 왜냐하면 루터의 통제를 안 받으니까 결국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종교육 잘못하면 죽어야 안 죽어요. 또 교회가 없어져 버려 안 없어져. 다 없어져 버려. 이거 지키려고 하면 30년을 싸워 독일에서. 오늘 교회가 그냥 우리가 감독이나 선교육 그냥 다닌 거 아니야. 루터가 개신교를 보호할 때 몇 년을 싸워? 30년을 싸워. 30년을 전쟁에 국가에서 전쟁을 해서 이 나라 저 나라 싸우고 이 나라 저 나라 싸우고 오직에 독일의 남자들이 재구실을 한 사람들이 없을 만큼 총 맞아 죽고 그래서 완전히 그 이후에 독일이 황폐화됐다고. 이것이 헤이버게 될 때 비스마르크라는 그 수상이 이르렀을 때 결국 좀 독일이 부흥되다가 세계전쟁이 또 참패해서 망해버렸지만 독일이 수백 년 동안 못 일어났어요. 그 30년 전쟁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무렵에 또 생긴 것이 뭔 줄 알아? 계몽주의자들. 계몽주의자들 이렇게 생각했어. 아니 천주교에서 벗어나면 살 세상이 된다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또 전쟁을 하잖아. 그러니까 천주교 믿어도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뭐예요? 개신교 믿어도 안 되는 거야. 결국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야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야.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시험에 들듯이 이렇게 역사가들이 시험 들어본 거입니다. 그게 바로 그냥 계몽주의자들. 교회에서 만족을 못 얻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야 된다. 그리고 성경을 떠나야 된다. 그리고 르네상스 운동으로 돌아가야 된다. 인간의 이성주의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성을 따라가야 되지 성경 따라가면 안 돼. 천주교도 안 됐잖아. 개신교도 안 됐잖아. 이렇게 이런 바탕이 돼요. 그러니까 계몽주의가 그냥 갑자기 계몽주의 생긴 거 아니에요. 교회에 끊임없이 전쟁과 싸움, 고통 이런 속에서 계몽주의가 나와. 오늘 목사 집에서 계속 목회하다 보면 교인들 욕하고 그러잖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그 안에 목사 자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 예수 안 믿어. 반기련. 나 기독교 반대 운동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자. 그래서 첫 번째 논문은 바로 만인제사장. 두 번째 논문은 교회 바벨론 유수에 대해서, 성례에 대해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는 결국 독일의 농민 전쟁이 일어났다. 이것을. 보름수에. 예, 그래요. 예, 좀 쉬었다 했습니다. 열심히 달리셨어요.